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새로운 해가 밝아온 이 아침에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과 복이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 모든 시대를 초월하고 모든 나라를 막론하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항상 붙들어야 될 핵심 성경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누군가 만약 물어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뜻이요 목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밥을 먹습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밥을 먹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잘 산다, 그것은 뭐라고 대번 생각합니까? 돈이 많다, 부유하다, 그럼 잘 산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성경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자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나발 같은 사람, 그 이름 자체가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부자 청년,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그 복음의 말씀에 근심했던, 예수님을 버렸던 이런 사람들, 성경은 결코 잘 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에요. 이게 잘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새해가 되면 하나님께 구하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 복을 구합니다. 그 복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소원을 갖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복은요 정말 특별한 복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 같이, 바로 같이 자기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권세 자랑했던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그것 자체가 멸망이고 그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소원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자들 속에 반드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소원입니다. 2023년 우리가 어떠한 성취를, 어떠한 업적을 이루고 남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일만이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먹는 일, 마시는 일, 우리가 매일 노상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일상 속에 있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도 상관이 없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표현과 우리의 인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어떤 동기와 행동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있고, 반대로 우리의 그 어떤 행동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작은 것, 맛있는 일 하나까지도 항상 먹고 항상 마시지만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뜬구름 잡는 일이 아니고 추상적인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호만 남는 일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오늘 32절에도 그 말씀이 또 나와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아주 고질적인 병이 있어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병이. 오로지 자기에게만 돌리는 것이. 어린 아기도 가르쳐주질 않았어요.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훈련 받은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바로 죄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버리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자기 육체를 찢으시고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그 죄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올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삽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위하여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세상에, 죄악에 속박되지 아니하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유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해치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유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그건 방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덕을 세운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든든하게 복음으로 세워간다.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이, 우리의 모든 결정이, 우리의 모든 말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인가? 지금 내가 내린 결정이, 나의 행동이 이 교회에 덕이 되는 결정인가를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자기 위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향을 끼칠까? 아까 말씀드렸죠? 영향을 끼치지 않는 행동이나 결정은 결코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걸지라도. 모든 것은 다 영향을 줘요.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에 이것이 유익을 주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힘을 받아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동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힘을 빼게 만들고 뒷걸음질 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시키는 그런 일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항상 주밀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이 나를 모르겠지. 내가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몸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작은 지체, 한 곳이 병이 나고 곪고 아프면, 고름이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온몸이 아픈 것이에요. 그게 교회의 원리인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그 영혼이 시들시들하면 온 교회가 시들시들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새벽에 들어올 때 그냥 성도들은 차를 대고 교회를 오잖아요. 저는 제가 그 주차된 그 차들을 보면서 어떤 날은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이 마지막 때를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살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걸 의도하고 하시는 행동은 아니에요. 그냥 주차를 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 차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피곤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것이 저에게 힘이 되는 것이에요. 온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사명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영향을 주면서 받으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의도하지 않은 순간에도 모든 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인물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일, 여러 일들 중에서 우리가 간혹 가다가 새로운 찬양을 부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40대인데도 지금 20대, 10대들이 부르는 찬양 제가 부르는 자리에 가면은 굉장히 어색하고요.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아요, 저도 청년들 사역했는데 불과 10살밖에 차이 안 나요, 그 청년들이. 근데 그들이 이 콘트를 가져와서 부르면 저도 못 따라 부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항상 지경을 넓혀야 되는데 새롭게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새로운 찬양 부를 때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아요. 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경이 넓어지고 교회가 새롭게 된다면야 자기를 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조차도.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오늘 처음 이 오픈한 찬양인데 부르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어려운 거 알거든요. 그것을. 왜?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올 다음 세대들을 이제 어른들이 생각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야 지경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로 올 때 여러분, 첫 번째,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 소원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근데 그것이 확장되고 적용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야 되겠구나.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소원이 먼저 있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내가 오늘 교회 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끼치러 가야 되겠다. 이 소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거 목사들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아니죠. 모든 성도들이에요. 목사 설교할 때 은혜 받는 것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살아갈 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고 은혜의 빛을 비추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요 의무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그 사람이 들었을 때 실족하도록 말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것이에요. 정죄하는 말, 판단하는 말 하지 말고 우리가 그들보다, 내가 그 사람보다 얼마나 낫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정죄할 것이 없고 판단할 것이 없는 우리예요.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가 은혜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한 걸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덕을 세우는 그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불필요한 말 하지 말고, 따지는 말 하지 말고, 기분 상하게, 마음 상하게 말하지 말고, 기분 좋게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가득 담겨있는 그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내 말 한마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총체적인 행동, 우리의 모든 태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그래서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과연 나의 말과 행동이, 나의 태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끼치면서 살고 있는가? 나 때문에 정말 예수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 더 믿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것.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의 익숙하게 여겼던 생활들이나 습관들이나 어떤 태도를 내가 포기한 적이 있는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요. 나의 신념, 나의 철학, 나의 가치관, 나의 태도, 나의 철칙, 나의 익숙한 생활,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포기한 적이 있는가? 그럴 때 그가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이 그래서 이 문맥안에서 예를 들어주잖아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있다면 양심을 위하여 그것을 묻지 말고 먹으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 당시 시장에서 고기가 유통될 때에는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고기들이 우상에게 제사 드렸을 때 사용되었던 고기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장에서 그 고기를 파는 사람한테 이 출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묻지 말고 이 땅의 모든 것은, 우상은 헛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선물로 여기고 거리낌 없이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자유가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28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자유가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불신자 가정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있던 어떤 신자 하나가 이것은 우상에게 제사 드릴 때 쓰였던 그 재물입니다 라고 말을 하거든. 그때는 나에게는 자유가 있지만 그 말한 사람의 양심, 말한 사람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유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한 사람의 양심을 지켜주는 것이에요.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믿음이 약할지라도 판단하지 말고, 나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그것은 방종이요. 우상에게 들어졌다고 말을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은 먹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가 실족하지 않도록,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먹지 않는 것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관습, 우리의 철칙, 우리의 좋은 전통들, 아주 좋은 전통들, 정말 가치 있는 유산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그 속에 함께 있지 않았던 누군가가 왔을 때 그것이 신앙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그 걸림돌을 치워줘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32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이제 신앙을 갖고 이제 교회를 왔는데 어떤 누군가의 그 고정관념과 그 자기 신념과 철칙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이 퇴보하게 된다면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 홀로 신앙이 아니에요. 함께 가는 신앙, 연합하는 신앙, 서로가 세워질 수 있도록 덕을 세우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신앙에 내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누군가가 하나님 바라보는데 제가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온 교회가 은혜를 힘입어서 소망 가운데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명들, 그런 마음들이 꺾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맞죠? 우리가 연약한 것은 맞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줄을 믿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모든 우리 사역 앞에서 우리 소그룹 인도할 때나 우리 기관과 부서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고 그 믿음을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나요? 우리의 지혜로 되나요? 우리가 연약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러 나아가는 것이에요. 나아가야, 그 땅을 밟아야, 그 전쟁에 출입해야 영광의 승리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가정에 남편이 있고 또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가정을 보면 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는데 한 사람은 자꾸만 그 발목을 잡는 가정이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그 가정이 하나하나 은혜로 물들어가는 것을 많이 봐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 절대 그 신앙에 발목 잡지 마시고 좀 나아주십시오. 마음껏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새벽 예배 가고 싶다는데 그거 잡지 말고 마음껏. 우리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주님께 헌신 봉사하면 복을 주시겠습니까? 해를 주시겠습니까? 막지 마시고 뒷걸음질 치도록 그렇게 마음을 꺾지 마시고 걸림돌이 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거조차도 사명이다. 사명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그가 끌려간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 세상에 그가 억눌리지 아니하고 그 세상 앞에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하나님 모르는 그 애굽 땅에. 그리고 노예가
한낱 노예에 지나지 않은 그 요셉이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사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위가 높아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는,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명으로서 지금 그 환경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영적인 지렛대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지,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 하나님 앞에서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걸림돌은 자기가 걸림돌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자세하게 주의하여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걸림돌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요 사이에 가장 은혜 받고 힘을 받는 그 대목이 뭐냐면, 우리 평일 예배, 특별히 금요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 여기 앉아 계시는 것이 제일 힘이 되는 것이 정말로. 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뒷전에 두고 어떤 헌신을 한다?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에요. 예배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멀뚱멀뚱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눈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볼 때는 가장 큰 성전의 기둥 같은 역할이고, 교회를 세우는 지렛대와 같은 역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어떤 험한 일을, 힘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삶의 중심이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주님이 피를 흘려서 세우신 그 교회인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것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우리 지난 것은 이제 뒤로 하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오로지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 중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나와 같이, 바울과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여러분, 이 기쁨 어떤 기쁨입니까?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을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 험한 십자가에 왜 내어 주신 것입니까?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고 성도다움을 회복하고 교회다움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여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살폈지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다른 것들은 잘 기억이 안 나도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여러 번 언급을 했어요.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답하기를,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목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직분받고 사명받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업에 동참하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성도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이 우리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우리의 삶이 상충되고 충돌이 일어난다면, 그 말씀과 괴리감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즐거워하지 못하는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진실하게 이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회개하면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조금씩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대한 자기 쾌락과 즐거움의 맛이, 그 입맛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우리의 기쁨이냐?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게 되는 것을 봄으로써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유익과 자기 쾌락과 자기 만족을 더 이상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주님을 본받는 것이, 주님의 낮아지심,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오래 참으심, 주님의 사랑하심을 본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사는 2023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